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베레아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따로 모여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벽돌로 벽만 막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점차 지붕도 생기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런 회당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고 안식일은 회당에 모여서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사를 읽고 설교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한 손님, 아주 유명한 랍비나 특별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분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혹은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게 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 소문이 많이 나 있을 테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는데 마침 그 회당에 18년 동안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봐 주셨죠.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태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이 여인의 병에 들린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일과는 좀 다르죠.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되죠? 귀신이 밖으로 나오던가 귀신이 소리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을 하던가 할 텐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그냥 어떤 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이 여인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만 있었던 거죠.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원문의 의미가 가깝게는 귀신이 들렸다기보다는 귀신으로 인하여 걸린 병, 나약하게 하는 영으로 인하여 걸린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해석하기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특이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에 걸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앓았던 병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회당장은 나서서 이 여인과 사람들을 책망하듯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 회당장이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늘 공격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베데스다 목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고쳐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기대한 게 뭐죠?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처음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 전설을 바라보고 자기가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며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은 죄 때문에 이런 심한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죠.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에 마비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려고 하니 사람들이 비난했죠.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강하게 그들을 책망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밀을 비벼 먹을까 이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비벼 먹는 것은 노동한 것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을 또 비난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움직여서 하는 안 된다고 규정을 정해놨는데 대충 지금 오늘날로 하면은 안식일에는 13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놓고 정작 자신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그곳을 넘어가서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장막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징으로 주신 것들을 실체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신 것에 그 상징 뒤에 있는 진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도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한 것인데 실제로 생각하고 붙잡은 결과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허리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치자 비방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가축도 목이 말라 괴로워하고 있으면 풀어다가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야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적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졌다는 것은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이 허리를 잘 펴지 못하고 그렇게 계셨다는 그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아니죠. 완전히 꼬부러져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지경에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회당 예배에 늘 참석했던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18년이라는 세월은 끔찍하게 긴 세월이죠. 18년 동안 어떤 질병이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얼마나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긴 세월 동안 이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있는 회당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크고 우리는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괴로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든 날들이지만 주저앉지 말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힘든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막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문제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문제를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꾸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건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서 우리의 사정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다 무너져서도 할 수 있고 의지력이 희미해져서 이제는 머리가 가물가물해져가는 상태에서도 쓰러져가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들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고 은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저 여인도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이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자 이상하게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에서, 그 권능에서 표적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회당장이 한 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의미와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단지 귀신만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질병을 고쳤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도 함께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쳐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악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요, 죄사함은 구약의 모든 제사가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사가 상징하는 그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것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일 예배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회당장처럼 형식만 가진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노동을 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쉰다는 의미, 안식한다는 의미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앞으로 가는 것처럼 쉬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꾸 활동해 나가는 것이 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구별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 분들은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주일에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작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이 몰릴 때가 많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 달려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주일이면 한꺼번에 여러 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먼 산 바라보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성수주의를 한 것인지는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으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심령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사죄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신과 평안과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심령에는 사죄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따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외식해서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평소에 삶이 진짜 삶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누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늘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속으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있어야 하겠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흐트러진 마음과 잡념이 들어오는 것과 다른 모든 것들을 쫓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되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만지셔서 자꾸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주께서 크신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주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죄의 기쁨과 십자가의 감격이 늘 있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과 힘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